calgary의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송영배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원주민 선교지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정말 선하시게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16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밴쿠버에서 계속 자라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밴쿠버에 있는 SFU라는 대학교에 재학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0여 년간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섬기다가요, 현재 담임하고 있는 원주민교회는 2016년 3월에 부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 캐나다에서 신학교와 신대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캐나다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중에 특별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요즘에는 더 심해져가지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심지어는 이 목회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가 알게 된 이후로는요, 저의 기도 제목은 목회자로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후 약 10여 년간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섬기다가 이제 현재 담임하고 있는 이 원주민 교회에는 이 단기 선교를 제가 이렇게 왔었던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 역시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이제 곧 교회를 닫아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에 이 원주민 교회야말로 목회자인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이 원주민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와 이 결혼하자마자 이 원주민 교회에 부임을 해서 뜻하지 않게 저희 내외는 이 원주민 교회에서 신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나오는 게 저희 원주민 교회 건물이고요. 그 뒤로 보시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주민 교회 딱 들어가면은 저 뒤로 이제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 바닷가에 아주 가끔씩 이제 범고래 떼가 이제 그 먹이를 찾아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좀 덜 덥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영하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부임하는 건데 이 교회 부임 예배예요. 그때 이제 원주민 여자 목사님께서 이 부임 예배를 집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원주민 성도님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내외가 부임했다고 이렇게 함께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나나이모 원주민교회에 부임했으니까요, 저는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 순종하면은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 이런 어려운 곳을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인생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현실은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첫 2해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는데요. 이 1960년에 이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지은 교회는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리할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게 캐비넷도 다 떨어져 있고 구멍 난 데도 많고 또 사택의 싱크대 위에도 막 쥐들이 뛰어다닐 정도로 이 관리와 위생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저 끝에 이제 저희 교회 건물이고요. 저 왼쪽 끝에 동그란 데 보이시면 저기가 사택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내외가 이제 처음 결혼하자마자 이제 가서 살던 곳이에요. 감사하게도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부임한 뒤로는 쥐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첫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막 쥐들도 같이 옆에 뛰어다니고 이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는 이 나나이모의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마당에는 이 노숙자분들이 마약 투입을 위해 사용하고 버린 주사바늘이 항상 이 교회 바닥에는 곳곳에 이제 널려 있고요. 이들이 마약이나 술에 취하면은요, 이제 교회나 사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은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밤중에 잠자는데 뭐 거실에서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보니까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기침을 안 해요. 저도 기침을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기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 보면은 이제 새벽에도 이제 원주민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앉아 있고. 그래서 여기 왜 있냐 그러면 우리 집이다, 자기 집이라고, 여기 우리 보고 나가라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이제 새벽에 비명 소리가 막 들려서 나가 보면은요, 교회 건물 으슥한 곳에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있고, 그럼 바로 경찰 부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교회를 항상 이렇게 순찰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중 많은 수가요, 교회 인근 공터에서 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밤낮으로 상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목회자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원주민교회는 이 원주민 마을과의 관계를 다시 새로 만들어가야 하는, 한마디로 다시 개척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어쩔 때는 1명 나올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2명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명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참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여러 번 들기도 하고요. 또 산 넘어 산이라고요. 이 교회의 이 회계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국세청에 이제 페이롤을 이런 뭐 보고도 하고 뭐 페이롤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년간 이게 연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불이 이렇게 뭐 체납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CRA에서 이렇게 어딘 나오기도,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 이 또 새로운 복사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2만 불의 또 빚이 생기고요. 네, 뭐 이렇게 오니까 뭐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뭐 특별하게 누군가 파송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없어서 문 닫는 교회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겠다, 자진해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저희 원주민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백인 교단에서는 백인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많다, 목사가 필요하다, 그런 데 가라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굳이 원주민 교회, 곧 문 닫을 교회를 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 교단에서도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선보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확인해 보니까요, 딱 3불 있더라고요. 3불.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한참 불러왔을 텐데 그날따라 그렇게 에그타르트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3불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동네 마켓을 가니까 에그타르트가 1불 50에 파는 거예요. 1불 50에 팔고, 이제 그 에이시언 마켓이었는데 다행히 거기 돼지 껍데기가 1불 50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그타르트 하나를 사고 여러분 돼지 껍데기를 사갖고 와서 제 아내를 임신한 아내를 이렇게 섬기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를 내가 과연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한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주민 여자아이가 들어와서요, 제가 설교하는 내내 펑펑 우는 거예요. 내 설교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뭐 내가 실수한 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죠. 왜 그렇게 우느냐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여자아이가 오늘 원래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왔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다시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여자아이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요, 정말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한 명이 나오나 또는 아무도 나오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약 중독과 자살 등으로 가득한 이 소망 없는 원주민 마을에서 정말 영적인 등대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 원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오다가도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자기가 생명을 끊어야 하나 그런 순간이 되면 꼭 교회를 찾아옵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이에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요, 사역을 다시 열심히 시작했고요. 매주 신방과 기도 모임을 갖고 주일 예배 후에는 이제 또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는 여름에 2달 동안 여름방학 내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서요, 아침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오후 간식을 먹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하면은요, 방학을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를 2달 동안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가 봐요. 여기 더 오래 하시나요? 2달 동안 아침 점심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가 이제 하루에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 먹을 게 없으면은 5살짜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왔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술병에 있는 술 먹고 와서 술 취해서 교회 와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챙겨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아프신 환우들 신방도 하고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원주민들은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제 계속 병원 찾아가는 것도 일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복음 전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자기가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할아버지가 지금 사진에 보면은 잘 안 나오는데, 이 그 슈가가 하이돼서 나오는 거,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잘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안 계시고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또 이렇게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 이후에 또 식사 교제 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매주 주일마다 100인분 식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원주민 성도님들 이렇게 식사 교제 나누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또 주일학교 사역하고요.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은, 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저희는 이제 한 100여 명 이상 아이들이 이렇게 참석하고요. 그럼 예배당이 이렇게 꽉 차요. 아이들 많이 오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할로윈 되면은 교회 뒷마당에다 이렇게 파이어핏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 지나가는 원주민들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옵니다. 찾아오면은 이제 교회 화장실도 쓰고, 교회 이제 핫초코도 대접하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 관계를 맺는 거죠, 원주민들과.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결혼 주례도 하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신랑 신부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결혼을 잘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예수 믿는 입장으로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결혼을 하세요. 이 자녀분들이 저 나이가 제 나이 또래 한 그런 분들. 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아마 계속해서 또 이렇게 결혼 집례하고 이런 사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등대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3년 차가 되던 해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3년 만에 교회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요, 30-40여 명의 원주민들이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처음 몇 명 나왔다고요? 근데 3년 만에 여러분 30-40명의 원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요, 100여 명의 원주민 성도들이 참석해가지고 예배당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원주민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용되는, 그러므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바깥에서 예배드리던 사진인데요, 이제 30-40명의 원주민들이 이제 매주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깥에 예배드리면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크리스마스 예배 때 되니까요, 이게 2017년이거든요. 예배당이 가득 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렇게 딱 세례를 주려고 보니까 세례 가운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가대 가운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또 우리 원주민 성도들 이렇게 세례 주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세례식이 거행되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 아동부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부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밴쿠버에 있는 한 이 캐네디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 딱 전화하시더니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원주민 사역을 돕고 싶은데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우리 아동부실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 보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오셔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아동부실이 그 레노베이션이 시작됐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우리 주일학교 봉사해 주시는 집사님이세요. 지금 뭐 제가 처음 부임한 뒤로 9년 가까이 함께 해주시면서 주일학교를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창고예요. 창문도 없고 이 지금 보이는 한 10명 아이들 앉아있으면 꽉 차는 이 공간이 다였어요. 너무나도 좁은 협소한 공간이었는데,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예배실이 우리 아동부실입니다. 네. 보시면은요, 색깔이, 바닥 색깔이 달라요. 이게 그 도네이션을 받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도네이션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또 감사한 건 요즘 건축 트렌드가 투톤이 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렇게 또 아동부실을 단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목사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요, 4년 차가 되었을 때에 또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이 마스크 쓰고 계신 남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호주에서 두 부부가 호주에서 사역하시다가 원주민 사역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안경 끼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옆에 있는 게 우리 원주민 청소년이고, 린지라는 청소년이고, 그 옆에가 우리 사모님,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 우리 교육부 담당해 주시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육부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매주 주일 예배마다 30-40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학교만 30-40명 나오고요, 어른들도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거의 뭐 100여 명 가까이 매주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벌어졌냐면 여러분, 4년 만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처음 몇 명이었다고요? 0명에서 여러분 4년 만에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성장은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주변 다른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어 가지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저희 이 동그라미 있는 데가 저희 나나이모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차로 한 3-40분 올라가면은 나누스베이라는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거기서 올라가면은 퀄리컨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들을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한의사 이 선생님과 함께 매달 방문을 해가지고 이 마을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을들 중에서 어느 곳은 예수를 절대로 전하면 안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계속 봉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까 나누스베이라는 원주민 마을은요, 저희가 들어간 지 한 3년 차 되었을 때에 자기네 마을에서 이제 보건복지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당연히 거긴 예수도 전하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한 3-4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그 행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예배 시작 기도 해달라고. 네.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확장이. 여러분, 사역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요. 너무 교회도 커지고 사역도 너무 할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바쁨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이 되니까요,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인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임과 사역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배달하며 집 앞에서 하는 신방은 우리가 지속을 했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이제 이 원주민 성도님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일리 뭐 이런 거를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아무래도 원주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컵라면이니까 저희 신방할 때 컵라면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신방 갈 때 나가는데 이렇게 또 물품들 챙겨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도 가가지고 이제 악수는 못하니까 이렇게 팔꿈치로 인사하고 잘 살아있나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우리가 집 앞에 찾아가는 것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특히 2021년 들어서는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 마을에서 대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마을을 완전히 봉쇄하는 상황이 되어 집 앞에서 하는 신방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예 마을을 이제 블럭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외출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뭘 더 하시겠어요? 더 많은 원주민들이 오히려 마약과 술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에 노출되어서 이로 인해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죽으신 분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락다운이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우 슬픈 사실이었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원주민들을 만나 위로를 주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 환우들 계속 방문을 해야 됐고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장례 예배 이제 계속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원주민 장례 예배 때는 본래 사진을 못 찍습니다, 여러분. 안 찍어야 되는데 워낙 장례 예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저희 부목사님이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2021년 12월이잖아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2월 4일 날 또 계속 장례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 사태 때문에 사역도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도 7월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캡룹스의 옛 원주민 기숙학교터에서 215구의 원주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뉴스죠. 이 옛날 이 캡룹스 기숙학교, 이 옛날 건물인데요, 저게. 저 터에서 215구의 원주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이지만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는 원주민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교회를 향한 이 증오 범죄가 급속히 드러나기 시작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캐나다 전역에 68개의 교회가 불에 타거나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이게 이 불과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68개의 교회가 지금 불에 타거나 막 이 파손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100개가 넘었어요, 여러분. 지금 100개가 넘었는데, 문제는 이런 기숙학교와 상관없는 교회들까지 이러한 증오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저희 원주민 교회는 60여 년 전에 이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거기다가 오히려 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칼 밀러, 저희 그 개척하신 목사님은 오히려 기숙학교에 끌려갔던 수많은 원주민 아이들을 구출한 그러한 훌륭한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교회 역시 이러한 증오와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어서 수차례나 교회가 파손되며,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폭탄 테러 협박을 하더라고. 원주민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블로아웃 시키겠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막 예배 중에 잡아가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 이렇게 계속 낙서하는 거예요. 네, 낙서하고 이제 파손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운데에 그 누구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절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 없이 평안한 속에서 우리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고요. 이에 2021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만 2년 만에 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나나이모에 있는 200여 가구의 모든 원주민 집을 방문하는 대신방을 진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보시면 또 이제 컵라면 쌓여지는 거 보시죠? 네.
예, 200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 원주민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컵라면 들고, 이제 보시면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저 컵라면 맨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대신방을 나갑니다. 그럼 이제 정말 200가구를 다 신방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1년에 4번,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날, 또 이제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날,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렇게 4번 대신방을 해요.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처음으로 다시 이렇게 대신방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신방 가면 좋아하죠. 그냥 가면 싫어합니다. 항상 손을 무겁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환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요, 주일 예배와 식사 교제도 재개하는 등 점차 다시 예배를 회복해서 현재는 지금 한 20-30명 정도 주일 예배에 평균 참석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에는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세례식이 거행되어 10여 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이제 또 이제 이스터 선데이,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되면 또 이렇게 부활절에 맞는 이런 선물을 다양하게, 맨날 여러분 매번 컵라면 갖다 좀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그때 갈 때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또 이제 신방 나가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이제 다시 우리가 성찬식도 다시 진행하게 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수염이 많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정리됐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작년에 또 이렇게 팬데믹 이후로 우리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또한 이제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로 아무래도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 단기 선교도 거의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밴쿠버 섬에만 알고 보니까 53개 원주민 부족이 있더라고요. 4만여 명의 원주민들이 이 밴쿠버 섬의 53개 부족에 나누어져서 살고 있는데요. 이 53개 부족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선교 담당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이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 담당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섬 북쪽으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작년에는 이 콰키우틀 원주민 마을에 버려진 100년 된 교회를 복구해서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4개의 교회를 저희가 추가로 섬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밴쿠버섬 북쪽 사역을 위해 2분의 목회자를 지금 추가로 모시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밴쿠버섬에만 53개 원주민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저 중에 40여 개 원주민 마을에는요, 아직도 교회도 없고요, 당연히 목사님도 없고요, 심지어는 단기 선교팀도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 40여 개의 원주민 마을에 있는 분들은요, 이 예수 복음을 다시 접할 기회가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53개 부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요, 원주민 교회로서.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밴쿠버섬 북쪽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로부터 차로 5시간 이제 북쪽으로 가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제 100년 된 원주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이제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 현지에 있는 원주민 성도님들과 상의해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맨 앞에 이렇게 파란색 자켓 입고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새로 부임하신 선교 담당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 끝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저거든요. 근데 땡볕인데 한여름철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버려진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땡볕에도 힘든 환경이었지만 참 기쁘게 저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여러분 깨끗하게 단장이 됐고요. 안에도 파손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또 수리를 해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원주민 마을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7명이 나왔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7명의 아이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지금
지금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 작년 12월에 가족들과 함께 이 원주민 마을로 이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지내시면서 지금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도 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해하면 좋겠는데 지금 단기 선교팀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5개의 원주민 교회들을 섬기고 있고요. 또 지금 특별히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일베이 글래리 타이딩스 처치라는 곳은요, 또 이 쿼키우틀 원주민, 저 100년대 원주민 교회에서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것도 수년간 버려져 있던 교회인데 저희가 다시 저 교회를 되찾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수년간 버려져 있다 보니까 건물 안을 들어가 보니까 건물 안이 완전히 지금 너무 심하게 파손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저희가 저 교회를 테이크오버하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예배를, 지금 그동안 수개월 동안 교회를 다시 복구하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지금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원주민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요, 다음 세대 리더들로 길러낼 기독교 학교 설립을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요. 이 원주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이 목사님 되고, 이 아이들이 또 마을의 크리스천 리더가 돼야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기독교 학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데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역이 저희가 뭔가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 후원이 태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정말로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팬데믹 이전엔 택시 운전도 하고 뭐 목수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는 이 에이시언 헤이츠, 그 동양 사람을 향한 이 증오 범죄가 심해지니까 택시 운전도 제가 못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또 이제 구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후원도 끊겼죠. 제 가정도 아이들도 생겼으니까 돌봐야 되는데 또 직장도 안 구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를 문 닫고 떠나야 되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게 오래 가니까 또 우울증도 생기더라고요.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어떤 설교도 요청을 하고 선교 보고도 요청을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단 한 교회에서도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저를 보고는요, 한 지인 목사님께서는 이 사역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역을 다 포기하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역 포기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약과 음란과 그리고 자살의 영으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원주민 마을에서 이 구원의 등대처럼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닫는 것이 이 마음의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닫으면 그냥 영적인 불이 그냥 끊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닫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아시잖아요. 제가 이 교회 지키려고 해도 지금은 더 이상 여력이 안 됩니다. 여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이사벨의 협박을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친 엘리야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사벨이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막으로 도망쳤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교회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시는데 5,000불 하고 가시기도 하고 10,000불 하고 가시기도 하고,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작년부터 저희가 새로이 선교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확장된 북쪽 사역을 위해 많은 사역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저는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고 정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를 9년째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밴쿠버 섬의 53개 부족의 복음화, 어떻게 보면 뜬소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살아계세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단 한 가지 메시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3,500여 년 전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요, 이 모세라는 정말 출중한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들을 적과 꿀로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십니다. 무려 40여 년간. 그렇죠.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돌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만 그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출애굽기서 안 봤니? 사막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셨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아마 성경 말씀 있나요? 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고 살 문제 또는 나의 욕심,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힘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열심히 여러분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며 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사랑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고요, 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고요, 내 일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그의 보살핌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부가 아닌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나 여러분들과 비교해도 정말 아무것도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여러분 첫 번째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구하는 이유가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집도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해도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복음 전하는 선교를 정말 1년 중에 짜투리 나는 시간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삶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정말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기 위해 삽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돈 벌어요 하면은 왜 돈 버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의 사업을 확장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하나님 일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직장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일 하려고. 여러분은 왜 자녀를 기르십니까? 하나님 종 만들려고 여러분 자녀 잘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의 삶을 돌봐 주시고 저희 원주민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 기름 부으시는 것과 같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여러분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